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본문은 정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고 이런저런 신석모독을 하니 표적을 보여달라. 진짜 선지자고 그리스도가 되는지 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가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될 지경에서 바다에 던져지는 제물이 되었다가 그가 던져질 때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그를 받아 삼켰는데 그 안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다시 니느웨 바닷가에 그가 이제 고기가 토해내는 바람에 튀어나왔습니다. 이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땅속에서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시고 그 부활이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요 기적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특별한 어떤 기적을 보면은 다 믿을 걸 같고 또 그렇게들 혹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이나 그전에 사람이 죽었다 할 때에 초상을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살아나라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상의 경험에서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을 털었으라도 죽은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부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문제는 종교철학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건데 생명을 살렸었잖아요. 그 많은 교주들이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문제는 종교의 근본 목적이기도 하고 이거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우리가 종교가 만들어지고 교육을 하는 것조차도 동기가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를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볼 줄 알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많은 종교와 그리고 도덕과 철학이 있지만은 죽음을 해결하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많은 선생과 그리고 교훈을 가르쳤던 분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할 때는 이건 더덥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무엇보다 본인이 부활의 몸으로 이제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보통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이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또는 소문을 듣든지 보았든지 하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린 분이다 할 때는 좀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될 관심을 갖고 사실적으로 그분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할 만한 위치에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살려놓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 표적을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은 그건 넌센스예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돼 먹은 불신의 의지라는가 할까? 이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해서 그래요. 우리 보통 객관적인 양심이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또는
여러 경험과 여러 또 이치를 다 모아서 볼 때에도 이런 기적을 보면 여기에는 큰 답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엄청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은 무조건 싫다는 이상한 그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적대심,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그런 종교적 배경에서만 아니라 일반 우리 이방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스승들의 교훈이나 무슨 이런 거는 어느 정도껏 이제 반대를 하다가도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형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교만은 유독 싫어해요. 딱 이야기하면, 강조하기 시작하면 절친하던 사람도 반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아직까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개인 자신도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을 녹여서 겸손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잘 안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이라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순화시킨다 해도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 겸손이 되어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주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다른 말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어쩌면 인격적으로 더 못할 수도 있어요. 품성도 나쁠 수도 있어요. 역사에 그런 증거가 많아요. 근데 그가 은혜를 받을 무렵에 그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봐도 다 그랬어요. 사울 왕의 첫째 이스라엘 왕, 사울 왕도 마음이 겸허했을 때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교만해지자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 때, 겸손할 때 은총을 받는 영이 되는가 하면, 불순종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의 교육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욕심과 분노와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꽉 채여 있습니다. 그걸로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마음밭에는 아무리 말씀을 던져 넣어도 다 말라버려요, 말씀의 씨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심령이 현실적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 사정이거든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일이. 그랬는데 안 되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지금 아주 악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제사장급이 되면 그렇게 보이기는 하죠. 그러나 심령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올 직분도 있고 수년간 다니면은 스타일은 있지.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게 있는지는 이건 의문이죠. 이것은 어떤 환난이나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드러나요, 이게. 대처 능력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처 능력이 되어지고 좀 힘들지만 잘 참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져요. 그리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눅눅하게 밟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린 사람. 어쨌든 기적이 뭐냐? 기적 중에 기적이 뭐길래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유대 사회가 그랬을까?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은.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말세가 되면은 이런 그 이적들,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서 교회 사회죠. 그래서 이적을 보이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해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기적을 일으키고 그 이적을 보인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홍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는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실제가 있었는가 하면 신약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구약에도 그런 물질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일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사건이었죠. 이런 일들을 왜 성경에 기록했고 일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똑같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료로서 증명 자료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지, 그래서니까 따라한다고 표적 보여주는 것으로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기적이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사료로서 증명 자료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들렁 내려와서 어떤 성자 이름으로 두각난 이런 분이 아니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약의 그런 능력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연을 지배하시고 떡 5개 문과들 5,000명을 먹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마술이 아니고, 마술가가 바람을 잔잔케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능력으로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으로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뭐냐? 종교 교주로서 인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벌린 건 아니고 생명의 주인 되심,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의 그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보여주신 거예요. 맨날 그런 일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가르치시는 교훈의 시간이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행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교훈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잘못 살았고 이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교훈이 더 많다니까요. 종교적인 식견을 갖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 자체가 걸러먹은 거예요. 조용히 그런 소위 말하면 신학이 되어 있고 하면 대화를 해야지. 근데 표적을 보여달라.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학을 많이 하고 목회를 하면서 신자들이 바란다고 기적을 달라고 맨날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하는 그런 목사도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믿음의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맨날 이적이나 행하는 하나님. 그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품성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골고루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편협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성향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습니까? 여러 번 보여주면 연구를 하고 앉아서 종교인들 같으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쫙 모여서 바리새인 그 율법학자들 모여서 그 한 인물에 대해서 토론을 성경에 있습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든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면서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단순 분노가 아니고 심리적인 사회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는 것은 악하고 엄난하기 때문에, 악하고 엄난하면 이 사회에 불의하고 더러워지면은 기능 자체가 사람이 이상해져요. 기적이나 보이고 이래야 인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둔탁한 마음에 충격요법으로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이 주로 신비적인 게 많아요.
세계 종교사적인 것을 보면 교주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신비적 경험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천사를 봤다는 둥,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둥 하다마다 통일교 문선명이 16살에 굴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이라고 봐요. 근데 악한 천사를 만나가지고 속은 거죠, 인생이. 그는 예수를 저주하고 그는 예수를 우습게 보다가 결국은 이제 장수를 하긴 했지만은 통일교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통일교가 하나님을 위합니까? 영생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를 받고 천사를 만나고 기적이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안 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이 어느 정도까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식을 쓰게 하냐 하면은 비록 어떤 교단이나 종교에 기하지 아니해도 사람은 종교성의 기초 위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신비적인 종교성이 있고요. 사람은 좀 동물과 달라서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종교성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다 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나 하면은 기기 문화와 문화에 여러 창출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신비롭고 환상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게요, 과학적 이론이 아니고 종교성이라는 밑바탕 때문에 그런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에 불꽃놀이라든지 또는 뭐 여행지도 아주 신비로운 그런 곳 이런 것을 왜 좋아하냐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 보고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신비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적인 것, 아주 그림들도 환상적이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악기도 신디사이저에 소리 나는 것은 아주 묘하거든요. 사람 마음을 끌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채워져야 할 지성이고 또 이 사회에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상과 환상주의는 다른데 그 환상 일수가 천국은 환상적으로 보인다고 봐야죠. 그러나 환상주의로 나갈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가치 이념이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황홀한 것만 이제 채워지는 거죠. 감성적으로만. 이게 있고요. 또 신비로운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신비로운 그런 정서에서 종교가 가진 곳에 나주 사건을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의외로 육체적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이 보면은 범법 회기를 보면은 일반 말이지 교육도 안 돼 있고 종교성도 없는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은 둔한 거예요. 악한 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본성적으로만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이 두 개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종말에 가면 이게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면은 말세에 치달을수록 이적주의가 인기가 있게 되겠죠. 마침내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불이 떨어져라 명령하면 불이 푹푹 떨어지는 이런 역사를 큰 대응 집회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후 그냥 종교적 이론, 가치, 평가 이런 거 없고 성경적인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라 해봤자 우리의 본성끼리입니다. 시민의식. 여기에 걸맞으면 이거는 바른 종교고 바른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옳은 이야기를 그렇지만 성경에 그랬습니까? 이런 말을 해봤자 들리지를 않습니다.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시민의식이 그 시대를 장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박을 하고 정통을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게 인간의 안타까운 사정이에요. 소돔 고모라 시민들 또는 노아 때에 또는 유대 사회가 예수를 죽이기까지의 이런 시민의식이 자고 깨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악이 가득하면 마치 아침에 안개가 촉해 있듯이 깨고 나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누가 하나 일어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리려면 안 들려요. 노아가 높은 산에 3층짜리 축구 경기만한 길이의 그런 배를 지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가 온다 했다.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을 물로 잠기게 한다고 하셨다라고 한다고 해서 듣느냐 이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전에 비가 왔다는 내용도 없어요. 경험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종교 저런 종교의 이야기는 비슷하게 들리는데 예수교는 뭐 천국과 지옥, 흑백 논리로 일방적이고 이런 거는 우리 시대에 없었고 옛날에도 없었다. 물론 없었죠. 처음 듣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다. 이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그분의 교훈과 내용을 들으면 습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안 듣는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다 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 외에 다른 지식 문화에도 아무리 특별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와 그리고 아름다운 공익적인 그런 좋은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선호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처음 있는 거라도. 모든 것이 발명을 할 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싫다는 것은 그건 무식한 소리죠. 그러면 발전이 없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불신자로서 들으면 처음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세상에서 비교할 만한 교주도 없고 그런 책도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벌써 2000년 동안은 임상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더더구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성경적이죠. 모두가 역사 속에서 기독교만한 우월한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성인이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적주의를 표적주의를 따라가기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마태 7장 22절로 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날에 사람들 모아놓고 이 지상에 살 때에 능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인기 폭발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내쫓아내시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누구세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이죠. 그렇게 사람을 보시면서 그 눈빛을 쳐다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눈빛으로 보시면 누구야?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여기에 보면 불법이라는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기적은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여 성도를 미혹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는 것도 성경적으로 거짓되잖아요.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라 자칫. 그러나 성경에 선지자가 될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라고 이름 지어야 될, 이름 불러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기구인 교회의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경북 대구 어느 지방에 집사가 뒷산에서 자기가 안수해야지 목사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그냥 목사 이름으로 일을 한 사람도 있다고요. 성경 전바치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게 거짓됐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합리적으로 신학의 과정이 필요하고 해서 신학교를 두고 그리고 노예에서 인정을 하고 시치를 해서 그걸 통과시켜서 목사 안수를 해요. 그런데 그 목사가 된 사람 또는 지도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법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무법적으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이래 돼 버리면 문제가 있는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는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앞에 거짓이란 말이 있지 표적과 기적이 나오는 게 거짓이란 말 안 했잖아요.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는 사람이 거짓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본인의
인성 그리고 그분의 신분 자체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목사라고 할 때는 목사로 같이 인지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합리적으로 신학 과정을 마치고 뭐 이렇게 노예 시치를 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저것도 없이 목사가 됐다든가 그런 걸 되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그런 조작된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인데 능력을 행한다. 능력 자체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3절의 이 내용을 앞에서 봤듯이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지도자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평신도로서 저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저 사람의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말을 바로 하는 건지 혹은 저 사람이 생활이 뒷조사를 해볼 때 깔끔하고 참 본받을 만한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냥 기적만 나타나면 좋아해 하고 이적과 표적을 원하고 또 당장 병든 사람은 고치기만을 원할 때는 이 가르치는 사람이 꽁 잡는 게 매라고 돌로 쳐서 잡든지 총을 쏘아 잡든지 그것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데 예수 이름은 덜먹거리면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것도 예수 이름을 쫓아냈으면 바른 선지자 아닌가 싶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표적과 이적주의는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기가 참 십상입니다. 왜? 우리 속에는 요구하는 게 이적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역사 속에서 많은 교주와 많은 종교 속에서 이적과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다른 종파에도. 그러니까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단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이 법대로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신분을 갖기까지도 법이냐? 또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정과 그 사람 살아온 이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왔는지 예수 위하여서 생애를 바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적주의나 이단들 보면은 돈을 착보하고 병 낫고 난 뒤에 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수십억 수백억 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사도들 얼마나 능력을 행했어요. 돈을 축적했어요? 그들의 생활이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많은 이름난 목사들이 있는데 그 뒤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참 윤리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안정되게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산다 못 산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위하면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 그 기적주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벌써 서로 스타일을 딱 쳐다보면은 사기꾼 같아요. 아예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범법행위가 많은지 말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런 뜻입니다. 기적은 일어났다는 거지.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귀신의 종교도 복을 받아요. 그들의 복을 물질복.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이 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물질이 많아서 타락하는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물질 자체가 우리 영혼과 우리 생활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요래 믿잖아요. 세인들은. 근데 그거요. 책임질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가면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부자가 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건진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의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부활 영생하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주로서 희생하셨고 부활 영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즉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가진 목적이 뭐냐 하면 부활 영생을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부활 영생은 모르겠고 그저 병이나 낫고 물질이 좀 많아지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겠죠. 그래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문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붙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적을 행해 주시오, 복을 주시오, 이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부활의 영생을,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일의 즐거움이요, 매일의 뜨거운 기쁨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이, 그런 힘이 저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면 참 잘 믿는 겁니다. 반드시 축복을 또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구약에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을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다니엘 3장 17, 8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왜냐하면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려서 녹여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 가운데 던져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안 건져주시고 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지 아니하셔도 왕이시여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상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죽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물질적으로 몸으로 뭐 여러 환경적으로 그냥 잘 되어져야 복인데 대부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신앙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뭐 우상에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죽는데 죽어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들이 진짜 던져졌는데 살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했는데 양이 뭐 새끼도 안 내고 농사도 안 되고 이래요. 그러면 우울하죠. 주변에서 볼 때. 그러나 장본인은 우울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3장 17, 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뭐 집안이 잘 안 돼도 구원의 하나님, 영생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섬기는 이 마음 자체가 기쁘니까 별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많다 적다에 마음이 그렇게 가지를 안 했습니다. 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완전 초월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예사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만 함께 하시면 하루 굶는 것도 괜찮고 없으면 안 먹는 거 이런 정도가 되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 물질이 더 많아서 얼마나 실수를 하고 그게 물질이 탐닉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칼부림 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내 영혼과 내가 행복하는 기능이 돈과 이런 재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게 안 돼요. 이것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는 많게도 적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물질과 문화적인 환경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만큼
또 처신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을 꾸며주세요. 그것을 알고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보면 꼭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요. 뭐 하루를 굶든지 이틀 3일을 금식하든지 자세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부요하고 너무 많이 주셨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짜증을 내고 욕심을 내면은 한없이 작아져요, 마음이. 감사가 없죠.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생 구원부터 시작해서 기뻐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나 같은 놈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행복이 유지되고 풍성한 그 생명에 충만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즐겁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 인생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다 한다면 많은 사람은 늘 노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은 물질과 문화적인 요소 이런 거에 목을 매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면 영생 부활을 믿는다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그만큼 성공한 것이 없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과 비교할 때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잠시 상기하며 내게 영생 주신 하나님을 딱 생각만 하면 그냥 기쁨이 팍 솟아나고 난 영생 부활해. 그래도 나는 영생 부활해. 저는 영생 부활이 없어.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면 이건 뭐 더없이 승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먼저 기뻐하는 것, 이거 자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그러다 보면 자연은 은총을 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지도 받을 때에 3년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아주 재미났어요, 한마디로. 그랬을 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들이 막 기뻐하고 왔을 때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의 이런 명분도 일어서고 그냥 표시되고 해서 기분이 좋아서 막 해볼래 해가지고서 예수님께 와서 뭐 입이 멍 벌어져서 좋아했습니다. 그치만 예수님이 수준이 아직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근데 이들이 그렇게 기뻐할 때에 단지 소위 말하면 기적이 나타났다 최고구나 높임 받고 이랬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은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묘연하고 겨우 영생이냐? 겨우 영생이 아니에요. 너희가 기적을 행해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으면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인정하셨어요.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로. 사도라는 이름 너희가 기뻐할 때에 너희가 사도가 된 것을 기뻐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직분 자랑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명부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 내가 영생을 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은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책은 누가 봤나? 보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신비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게 된 이 사실 자체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초빙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잔치집에 초빙을 받을 때에 좀 높은 집이고 집이 괜찮은 아주 인진도 높은 사람이 자식을 시집장가를 보낼 때에 이제 명부에다 쭉 이름을 써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초청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겠죠? 안 그래요?
아주 지위가 높고 사회 아주 주요 인물이고 한데 나는 부족한데 그 사람이 나를 초청했을 때 뭐 감사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천국에 오세요, 천국 잔치에 오세요 하고 이제 초청장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아유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감격입니까? 복음을 받는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잔치집에 가구나. 그럼 천국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유 내가 뭐 그 사람하고 사이가 별로 그렇게 뭐 친한 사이도 아닌데 어째 이랬을까?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가게 되고, 그리고 내 몸이 좀 아프고 그렇더라도 초청을 하니까 내가 뭐 절룩거리면서 이랬는데 뭐뭐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안 되겠어요? 제가 부산 그 수영에 살 때에 내가 잊지를 못하는데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로 있다가 병이 들었어요. 맞아만 정신병이었어요.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을 가도 안 되고, 목사님이 수차례 와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이래서 낙심 중에 있을 때에, 물론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 모친되는 사람이 뭐 신기가 좀 있고 점장이를 불렀어요. 소위 말하면 부닥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 병이 삽시간에 나서 버렸네요. 그랬을 때 이 전도사가 생각해, 이 부닥거리하는 이 점장이가 목사님보다 세고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전도사고 신학이고 다 그만두고 그냥 뭐 당구장을 큰 걸 경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영생을 이야기했어요. 아니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이 많은 것들을 돈을 벌고 당신 몸이 건강한들 뭐 하겠냐고. 근데 그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뇌리에. 어떻게 그 사람이 신학을 갔는지, 왜 갔었는지, 뭘 배우고자 하고, 신학을 갈 때는 이걸 벌써 기초적으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뭘 어떻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만 바라다가 보면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안 되고 응답이 잘 안 되고, 내가 동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서로 가라고 막 인도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받을 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냥 하나님은 무심하시다 그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으로 가면 죽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야 할 사정이 있어서 기도를 하니까 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100을 원하는데 10을 주었다. 분노나겠죠? 그러나 100을 주면 타락해서 죽는데 10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씩 채워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거 싫다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차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같은 케이스로 같은 요구 사항이라도 어떤 사람은 속히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예정섭리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뭐 일방적으로 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주의를 가지 말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고, 가장 큰 기적적인 기적은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답하신 것과 같이, 요나가 밤낮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땅속에서 있을 것이다.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즉 부활만큼,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이 있고 더 큰 복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핵심적 가치예요. 교회가 아무리 변화를 받아야 되겠고 시대가 아무리 요청이 달라져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요 목적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희석이 되고 이것이 잊어버려지고 딴 걸 자꾸 찾고 교회가 시민의식적으로 막 돌아가고 이래버리면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 목적도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시대의식에 막 묻혀서 그래요. 거기에 맞춰 가도록 하면 이 시대를 이긴다고요. 종말도 이긴다고요.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긴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제가 주일 오전에 이 종말에 대해서 대비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적주의는 조심해라. 이적주의는 원칙적으로 잘 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버림받지 않는 신앙,
꼭 하나님 지켜주시는 신앙, 그런 신앙을 위해서 이적주의는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